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10절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최고의 믿음, 주님께서 아주 감탄하시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참 공포에 떨고 모든 일들이 마비되어가는 현재 상황 속에 있습니다. 풀린 나라도 있고 또 그냥 집단으로 가는 데도 있고 철저하게 지금도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또 철저하게 자신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두렵고 또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적으로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 관계도 자꾸 막혀지고, 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온라인이고, 지난주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도 줌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각 노예별로 또 이렇게 등록된 사람, 또 노예들끼리는 모여서 우리 몇 사람 모여서 그걸 등록을 하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데, 사날하는 회의가 그저 하루 그냥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요식행위로만 가버렸어요. 참 이런 현상 속에 모든 것이 답답하지요. 확인도 되지 않지요.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단어를 말하면 믿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 이 믿음도 단순한 믿음, 그냥 믿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감탄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지하에 있었지.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지배 나라의 하인
노예지. 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고생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감히 이 식민지 국가의 사람에게 갈 이유가 없지요. 자기는 백부장이. 그리고 또 하인이고 병들었는데 이 하인은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는 살아 움직이는 농기구에 불과해요. 말할 줄 아는 농기구라는 거죠. 병이 나면 그냥 내다 버려도 됩니다. 팔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비천한 이 노예 하인이 병이 났는데 이를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지. 주께서 한마디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씀 표시하십시오. 10절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오늘 말씀이 이만한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거 어디서 고치지? 병원을 갈까? 의사를 만날까? 아니면 그저 뭐 건강한 노예 또 하나 불러 쓰면 되지요. 이거 내다 버릴까? 마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강력한 로마 군대 장교가 뭐가 부족해서 식민지 백성 하인을 위해서 그것도 또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가서 이런 사정을 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면 절대 나가지 않지요. 야, 부활 보고 저 어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좀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한번 만나봅시다. 당신이 예수요? 우리 하인이 병드는데 그 체주 많다는데 한번 좀 고쳐보시오. 이렇게 금방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 직접 나왔습니다. 누구 심부름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간청하는 기분이죠. 내 아이는 중풍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대답을 해줬지요. 그랬더니 8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어. 내 집에 주님이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서 겸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합니다.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직접 나갔어요. 누가 알면 아이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갔대. 자기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가서 사정했대.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방할 소리지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내 하인을 살려줄 자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치 못하시면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을 했어요. 내가 가겠다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바삭하게 배우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배우고 열심히 유대교에 충성하느라고 교회를 핍박,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 전도하는데 죽여서 그 옷을 뺏겨서 사울에게 가져갔지.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어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말이 나와요.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를 보난 다음에 그를 위해 내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렸다. 왜?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만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세상에 유익했던 거 다 필요 없는 걸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해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일생을 마치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모르니까 어리석게 살아요. 예수님 모르니까 교만하게 살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배를 멸시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시오. 우리가 사흘길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희생을 드린다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잡았대요.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자랑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이 큰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자들 세상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깜빡하게 나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계속해서 나가요. 기도하고 또 바로에게 가요. 내 백성 보내시오. 우리 사흘을 가서 예배하겠소. 나중에는 바로가 하나씩 손을 들어요. 그러면 어른들만 가라? 아니요. 아이들도 가야 돼요. 부녀들도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만 가고 여기 양이나 소나 그거는 다 두라. 물질을 잡아 챙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재물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잖아요. 결국은 바로 안에 다 손듭니다. 결국은 모세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몽땅 출애굽을 하게 되죠. 거기에 애굽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사탄의 무리 속에 묻혀 있어요. 거기서는 멸망의 도안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데 뭐하러 출애굽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려고 불러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왜 교회로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 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 예배드려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못 드리면 집에서 예배드리고, 두세 명 모여 예배드리고, 구역 식구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왕이 되건 권세가 있든 돈이 많든 뭐 지혜가 많든 뭐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는 어리석을 자는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겸손합니다. 오늘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께 나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백부장이다, 장교다, 어시되지만은 주님 앞에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내 하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알고 겸손하고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알았다, 내가 가자.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했고 사모했는데 정작 오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시기에, 우리 주님 모시기에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 장교 집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식민지가 노예들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장교 자기 집이 어리어리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집에 주님이 오시는 거 감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믿음,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인을 위해 간구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감동이 됐어요. 이 많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했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과 긍휼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시편 14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야고보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백부장은 바로 겸손한 믿음이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바로 알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이 칭찬하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자랑하셔요. 두 번째는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 요즘 우리 사회가 아주 갑질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 진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얼마나 차별할지 모릅니다. 뭘 위한 차별이에요 이게? 뭘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이 세상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편가르기야 지금. 짝짝 갈라지고 지금 사람들 가족도 갈라지고 친구도 갈라지고 뭐다. 이게 참 이거 얼마나 이게 분리주의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랑하고 연합하고 도와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죽이는 짓입니다. 백부장이 당시의 하인이라고 하면 노예라고 했죠. 임금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픈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해요. 여기에서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 하인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묻어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아이고 제 쓸모없는데 그냥 내다버리자. 적당히 돈 줘서 보내버리자. 딴 집에 팔기는 좀 그렇고.
또 건강하고 튼튼한 엄풀로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인들이 집에 한둘이 아닙니다. 많다고요. 그런데 이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을 간구를 고쳐라. 이렇게 병들어 쓸모없는 노예,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를 이 백부장은 사랑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주 60년경에 로마 원로원이 노예 한 사람에게 피살됐어요. 그러자 그 형벌로 그 집에 노예 4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로마 원로원의 한 사람과 노예 400명하고 맞바꾼 거지요. 그 정도로 노예는 참 존재가 없었어요. 원래 병까지 났다. 그러면 더욱더 이거 어디다 써?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런 하인을 오늘 백부장은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 가지고 사람을 사서 좌지우지하려 어떤 권세를 가지면 그 가지고 사람을 막 지손하게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 사라지고 그 권력 잃어버리면요, 한순간에 갑니다. 여러분, 인기가 얼마나 갑니까? 세상의 권자가 얼마나 가요? 다 몇 년 갑니다.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설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가까운 형제라도 이해관계에 앞서면 딱 단절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관계가 깨어져가고 막혀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 나만 살고 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지고 물질주의로 그냥 돈이 우상이고 쾌락주의로 나만 즐기면 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나고 하면 존재감도 없는 이 노예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관심조차도 갖지 않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사랑했어요. 저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자, 비천한 자, 몸이 아픈 자, 가련한 자, 이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마음,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걱정 없어, 나만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오늘 여기 하인이 병들고 힘없고 아무 존재 가치도 없고 내다 버려도 그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고 고치려고 애를 쓴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탄을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점점 타락해지고 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을 보십시오.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또 사람들의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마태 24장 10절 12절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종말의 특징이 이겁니다. 불법이 성해져요. 지금 법과 원칙 정의가 다 무너집니다. 불법이에요. 내가 하면 정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야.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있죠? 사랑이 감소, 잔인합니다. 죽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게 뭐지?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이 마음속
예수님이 감탄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는데,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나고 그냥 훅 가지 마시고, 뭐 가까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잘 지냈냐고, 오늘 만나서 반갑고, 지금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지. 예배 오게 돼서 감사하지. 그러나 이 은혜 자리를 모르면, 예배 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바로왕처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자, 정말 이 하인처럼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존재 가치도 없는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주위에 영적 병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서로를 기도해 주세요. 아픈 분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 힘든 분 있으면 소식 여러분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 주변에 영적 중풍자처럼, 중풍병이 뭐예요? 들은 누 가지고 내 발로 걸어갈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정말 도와주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요. 그래야 돼요.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고 지금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면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가봐도 입구에서 그냥 의사를 누구 불러가지고 면담이나 하고 간호사하고 전화만 통하지.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줄 몰라 지금.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좀 나갔다 왔는데, 결혼식도 뭐 교회당 큰데도 그냥 뭐 50명 뭐 바깥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면 저가 끊어놓고 막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보이지도 않지 가고 있는데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모든 사람이 식어지는 이때에 오늘 백부장처럼 이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지. 그러자 예수님이 네 집으로 가자. 그러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기 우리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야,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내가 감당치 못하겠어요. 오시면 너무 좋지만 내가 감당치 못하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은 집에 있지만 낫겠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임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백부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낫겠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이죠. 외국에 있습니다. 아픕니다. 전화 통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 저 지금 좋아졌어요. 역사합니다.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낸다고요.
주의 말씀은 내 마음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소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시편 119장 51절. 고난 당할 때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를 살리신다. 누가복음 1장 37절 8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그냥 남자라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데 지금 잉태하였느니라. 가보라. 그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나와요. 따라하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해요. 그 능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천사는 떠나가고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지요? 무슨 믿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다 무너져요. 이렇게 말씀만 해달라고 그 능력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백부장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수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통치권 아래 있는 거지. 통치권에 부여된 어떤 백부장의 군인들에 대한 지휘권. 로마 황제의 권위 명령이죠. 나도 이렇게 수하에 있는데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100명. 이들을 보고 가라 하면 가고 또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무슨 말이죠? 명령체계로 다 움직인다. 이 말은 로마 황제의 말에 의해서 그 명령대로 다 움직인다 이거지. 심지어 내 말은 내 밑에 부하대로 움직인다 이거지.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의 명령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세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 말도 내 부하대로 움직이는데 나도 황제의 말에 움직이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 하인을 위하여 여기서 명령만 해도 나는다 이거지.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의 거리와 명령을 그대로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어떤 일이라도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 섭리의 처분대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거 주치십시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 주님께서 탐복하십니다.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감탄할 만한 날. 우리 주님께서 감탄이에요. 탐복을 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여호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보다 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받다. 이들은 외관상 고백을 하고 그저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은 갖췄지만 내면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한 이 사람은 처음 봤대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의식과 형식과 습관이 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계십니다. 진짜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서 가서 안수해 주거나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봐야지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 그 말씀 표시해 주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 오늘도 계신 여러분 각자 믿음이 다릅니다. 여기 믿음대로는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이만한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타인을 살리는 믿음, 정말 이 살아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자. 그리고는 11절 12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다른 말인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전 세계 우주 인류를 가리킵니다. 전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온 우주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12절 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문제예요. 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하면서 혈통과 그런 것만 자랑하고 나는 선민이다 그런 의식 속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소외되지요, 희망의 빛이 없는 곳이지요. 이건 마태만 이런 용어를 써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떨어지죠. 바깥으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뭡니까? 더 이상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절망과 슬픔 속에 영원토록 슬피 이를 갈며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이지. 결국은 분노만 남고 위로와 안식이 전혀 없는 최고의 형벌을 당하는 거죠. 누가? 백부장 같은 믿음이 아닌 사람들, 진실로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도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지도 않고 그냥 껍데기 의식과 형식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그저 구원받는다, 태어나면 나는 천국, 이런 것만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 배척했던 그들, 바깥 어둠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합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 관계도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신뢰가 안 가죠. 부부간에도 왜 깨어지고 이혼합니까? 신뢰가 무너져서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울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죠? 간 본다고 그러잖아. 간도 보고 찔러보기도 하고 이리 찔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또 안 되면 또 누구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우물쭈물하고 또 안절부절하고 결정을 내지 못해요. 다 된 것 같으면 또 고민해요. 또 어떡하지? 걱정하지. 해결됩니까? 불신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믿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도들 관계로 믿음의 신뢰가 쌓여지면 목사님 믿어요, 성도들 믿어요, 진국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믿어요, 아내 믿어요.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참 곤란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끝내버릴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신뢰가 없으면 다 깨져요. 오늘 우리나 주의 말씀은 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 내게 주셨고 나도 그 사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기도하는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 감동받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받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껍데기로만 자랑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배척했던 그들은 바깥 어둠에 떨어졌어 영원토록 슬플 매일을 간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사랑 되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할까요? 하도 많이 속아서 그래요. 사람에게 속아 믿었다가 당하고, 그죠? 이제는 뭐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무슨 얘기하다 보면 의심부터 해요. 내가 그때 장례식을 인도했는데요. 장례식 가가지고 또 거기 또 상주 쪽에 다른 또 지방 목사님이 계세요. 예배 드리고 갈 때 또 우리 팀 가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다 전하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 되고 좋습니다. 아까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거는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 말씀이 쏙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나도 황당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사실인가? 또 의심이야.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 버리십시오. 말씀에 있으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백부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결국은 거짓에 속아서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나가 고쳐달라고 간청하며 아버지여 주님이 가시겠다고 할 때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을 바로 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내게 주시고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따라가는 마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받고도 의심하며 그대로 삼을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능력,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 깨어납니다. 오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며 대적하며 여러가지 모든 것이 막혀져가는 때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